전송가 250장입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실수가 떠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드러나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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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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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가 젖었네 무겁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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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가 젖었네 무겁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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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이 훼손되어가는 혼돈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아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아립니다. 어려운 척하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가정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샘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파를 더욱 할 수 있는 관심이 더 하나님 회복되고 또 하나님 더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변화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강이와 은성이 실기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긴장과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시즌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양떼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시내가 아멘. 네, 우리 한번 몸풀기 하겠습니다. 위로 그대로 쭉 위로 그대로 쭉 한 번 더 위로 잘 안 되시죠? 좀 아프죠? 졌다 폈다 20번 졌다 폈다 그렇지 쫙쫙 재밌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하신다. 여기 계속 하시죠 이게. 예. 또 빨리 집에가 예방되나 안 되나? 마쳤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츠카르. 웃음은 가장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진짜 웃음, 기쁨을 주셨다 이런 뜻이죠. 가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 생애를 특징을 보면 뭡니까?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몇 살에까지 사셨냐면 180세. 와우, 180세.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나? 175세. 5살을 못해요. 네, 아브라함 175세. 그런데 사라는 몇 세? 하늘나라. 아브라함이 몇 년 더 살았나? 38년을 아브라함이 더 살았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38년 더 살았을까? 하나님은 사라처럼 127세 그냥 같이 데려가지. 왜 아브라함을 38년 동안 더 오래 살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사라가 죽을 때 127세에 죽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37살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60세.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 없었다? 살아있었던 거죠. 할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에서와 야곱을 못 봤잖아요. 그 전에 죽었고. 근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30년에 아브라함 할배를 봤다니까요. 보면서 신앙을 배운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걸 15살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10대 시절을 할배하고 같이 산 거죠. 할배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다는 거죠. 봤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는 거죠. 축복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할배를 기억했다. 할배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같이 안 보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이 에서와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좀 흘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60, 한 15년 동안 손자들을 양육을 한 거죠. 믿음으로 양육을 했죠.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주요 생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1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탄생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삭이 탄생은 인간의 생리적인 그런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몇 세 때?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사적 의미로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100세든 90세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흘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구원자를 말하고 있지만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없는 그게 인간이 생명의 탄생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구원은 영적인 생명의 탄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절망인 거예요. 절망. 뭐 지금 뭐 우리 테슬라의 테슬라 그 사람입니까? 그건 뭐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뭡니까? 운전대가 필요 없는 뭐 그런 세상. 그러니까 모두가 뭡니까? 자율주행조차도 뭡니까? 인간이 이제 손을 안 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 더 나아가서니까 인류가 일하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창조주에서 반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어느 세계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 기계 문명입니까?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는 인간입니까?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는 그 세상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세상에서 좀 끔찍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뭐 육신적인 문제고 그리스도의 연관성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탄생, 재탄생, 새 탄생을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이삭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번제의 순종을 드리는 사건이죠. 이건 정말로 뭡니까? 좀 끔찍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신제사죠. 그 당시 가나안 문명들은 자기 아들을 바치거나 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어떤 자식 중에 그 한 아들을 바쳐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어떤 큰 욕망들, 뭐 어떤 것들 이루기 위해서 대신 희생물을 치르게 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제사를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 이삭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거죠. 물론 이 테스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여호와 이레 순양을 대신 제물로 삼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아들을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이삭이 뭔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까지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받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제물처럼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진짜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삭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삭도 뭔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처럼 받으신 거죠.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으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삭의 모리아상의 번제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큰 사건 위주로 갑니다. 리브가와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것은 구속자 의미는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성에 보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성부 하나님, 교회 가시고 그 후손을 위해서 교회 가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이삭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될 수 있겠고요. 신부는 누굽니까? 리브가가 될 수 있지만 신부를 찾아 나선 엘리에셀입니다. 우리의 찾으시는 성령님처럼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삭의 결혼식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단들처럼 성경만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실패자다. 그리고 뭔가 자기 스스로 성령님, 예수님의 대체자로 오직 자신의 이만희가 되는 예수님의 대체자, 성령님의 대체자. 자기가 무엇인가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받아 이어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돼서 믿음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신부가 다른 데 눈을 팔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을 만남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물의 계승과 흥화의 행보. 이삭은 이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물을 빼앗고 안 빼앗고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이 중동지방의 생명 같은 거죠. 석유보다 중동지방에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수로 공사를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막에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그거 공사를 우리나라가 해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게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한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석유는 없으면 다른 걸 대체할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이 우물은 계속 빼앗기는. 그래서 우물을 뺏고 뺏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인간에게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일 수 있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의 근원을 계속 찾아서 로봇 넓은 장소에서 그 우물이 터지는 역사. 이삭이 파면 거기서 우물이 터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파면 우물이 안 터지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세상 것들을 뭔가 파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쓰레기.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수가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는 뭔가 목마른 자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해요. 이게 뭐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거기서 뭔가 우리 우물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생의 우물물을 마시지 않으면 늘 갈증은 늘 갈증. 늘 갈증하잖아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걸 찾다가 저걸 찾다가 결국은 뭔가 끝까지 외롭고 끝까지 힘들어요. 무슨 우물을 계속 파고 있느냐? 영생의 우물을 파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목마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연관성에 보면 이 생수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여는 그 파는 이상의 모습,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생명력의 특권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탄생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고편.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의 상징이 된다. 오늘 우리가 뭐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된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삭, 또 다른 이삭은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이삭은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태신자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시큰 인생의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늘 목마른 물이 나오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우물을 파도록, 그 영생의 우물을 파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좀 제가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우물 되신 예수님, 생명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생각나고, 하나님 그분들 어디 갔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있는지,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지 제 가슴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아무리 다른 데 우물을 파도 쓸모없는 물만 나오는, 못 먹는 물만 나오는데 그 물을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영생의 우물을 팔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이곳저곳 아버지 인생의 우물들을 팔 텐데 그 우물을 파기 전에 먼저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아버지 깊이 우물물을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세상에 중요한 것도 참 많이 있지. 취업, 직장, 결혼, 여러 가지 또 인생에 또 앞으로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물물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파도 하나님 아버지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의 영생수를 맛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어떤 물이 나오는지 모를 수가 있고, 좋은 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명수가 아니라면 그거 마시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세요. 그거 마시다가 하나님 영영 잃어버리는 게 없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해강이하고 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아끼는 시험 주시고, 청년들 아버지 영생의 우물을 마시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아버지여, 아버지 영생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삭도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아버지 여인은 그런 아픔도 있었고,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도 있었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영생의 우물들 아버지 이것을 파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아버지 웃음 정말 아버지 웃음과 아버지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우물들을 많이 파도 우물들에게 아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없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한 아버지 세상 일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영생의 말씀 또한 아버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우물들을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를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대강과 은성이 함께해 주셔서 주여 이들 앞에서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여 저들의 앞에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며 인내하며 아버지 오늘 아버지 잘 아버지 실기와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앞길을 지금 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물들을 아버지 인생의 우물들을 많이 팔 텐데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그 영생술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기적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우선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성도라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직분들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 여러 군데 세상의 우물들을 막 파다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아무리 파고 또 파도 고통밖에 나오는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세상의 쓴물을 마시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대강이와 은성이 또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영생의 우물들을 마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우물들을 팔 때 아버지 내 힘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우물 그것을 마시고 아버지 거기서 아버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버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도우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써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만한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삭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물물을 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생수를 맛보며 우리가 파는 우물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물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하시는 모든 님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오늘 예배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또 멀리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인생의 우물들을 밟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물들 속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생수를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생의 우물들을 아버지 먼저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축복하여 한 주간도 아버지 수요일에 가며 살려고 하며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